본 시편 93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요. 5절 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짧은 시이지만 여러분은 이 시편을 읽으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시편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읽었던 시편들은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가 그 단어를 접하며 이 또 시인이 힘들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여호와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를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시인은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에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한 믿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의 지금 상황이 어떠할까요? 3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큰 무리, 큰 무리, 큰 무리. 3번이나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위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이 스페인에 큰 홍수가 나갔고요. 자동차가 정말 나무 조각처럼 흘러가더라고요. 막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좋은 자동차 한 대만 있어서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또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홍수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또 가득 찬 지하 주차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목에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물이 차면 그 물에 정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시인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시인은요 처음부터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먼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우뚝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의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한 후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권위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스스로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요 홀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입으셨더라는 이 동사와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즉 스스로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가 판사복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판사의 권위를 느끼게 되시죠. 그런 권위가 스스로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권위는 자신이 노력하여 인정받아서 권위를 얻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적 합의하여 권위를 받기도 하고요. 또 투표를 통해 권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즉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그래야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인정하거나 누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스스로 권위자임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온 세상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요 그분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궁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온전히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권위는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또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띠를 띠셨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띠셨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창조의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이죠. 띠를 띠셨습니다. 이 띠는 역도 선수들의 그 띠가 생각이 납니다. 이 띠를요, 허리 벨트 또는 리프팅 벨트라고 합니다. 역도 선수들이 멋을 내기 위해 허리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벨트는요, 이 복부와 허리를 잡아줘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바벨, 역도를 당기는 그 순간 이 복부에 힘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 더 많은 힘이 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고 허리를 곧게 펴서 선수들의 척추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옷으로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을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오늘도 그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세계도 흔들리고 거친 파도도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그분이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그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산을 들어 올려 바다에 던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시인은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수많은 홍수와 같은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는 2절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3절 4절을 통해 시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잘 될 때가 아니죠.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실 시인도 처음부터 이런 선포를 시작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큰 물이 둘러싸고 자기 그 홍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 그가 높이 계신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물이 가득한 홍수가 가득한 땅일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으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어둠의 세력들은 아마 여러분은 코너로 밀어넣고 여러분의 숨을 콱콱콱 막아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큰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잔잔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나의 이 홍수와 같은 상황을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잠잠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여야 합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